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원래 시간 관계상 제한이 없다면 더 많은 본문을 함께 다루어야 마땅하나 2장 15절만 해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정원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품어 안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본문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정원, 지난주에는 에덴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정원의 이야기들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정원에 어떠한 내용들이 함유되어져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소위 말해서 비전을 물어보면 천국 가려고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 간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걸 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품고 신앙생활을 돕고자 함입니다. 먼저는 정원지기입니다. 동산지기란 말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겠지만 저희는 일부러 고쳐서 정원이란 말로 바꾸길 원합니다. 동산이 아니고 정원입니다. 누군가의 의지와 목적이 가득 담긴 정확하게 의도대로 가꾸어진 그것을 정원이라고, 동산은 그냥 생기고 싶은 대로 생긴 건데 에덴에 동산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고대 근동의 그 수많은 왕들의 정원을 그렸을 거예요. 그거랑 비교하면서 더 온전하고 완성된 그 정원을 꿈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그림들을 그려서 바꿔가야 돼요. 그래야 이따 말미에 정원도시 이야기들도 이제 우리한테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한글 개역 성경엔 동산이었으니까 여기는 그렇게 읽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약간 프롤로그처럼 에필로그 겹쳐가지고 뒤에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사명에 대해서 운은 띄었습니다. 먼저는 이 전까지,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전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거나 무엇을 요구한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2장 15절까지 오는 동안 주어는 단 한 번도 바뀐 것 없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다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이었다가 엘로힘 야훼로 바뀐 것 뿐이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셨다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흙도 아니고 흙의 먼지 같은 우주 먼지인 존재인 그 존재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장 존귀하고 존엄한 자로 바꿔내는, 영어로 따지면 빙이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얼마나 존엄하고 복된 존재인가,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인가에 대한 빙에 대한 얘기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빙의 시간을 뒤로 하고 드디어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에덴 정원이죠. 에덴 정원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는 두잉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적인 그리고 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과 우주 먼지에서 출발했으나 이제 에덴 정원에 옮겨 심어진 사람 간의 본격적인 관계 형성이 시작되는 그 찬란한 지점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분명한 존재 이유와 목적을 어디다 담으셨냐면 에덴 정원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이 두잉의 빙, 이 귀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귀한 존재, 복된 존재로 창조된, 피조된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서양 철학의 이런 여러 가지 설교라든지 에피소드 이런 걸 통해서 빙하고 두잉하고 굉장히 아주 무자르듯이 단계를 나누는 것처럼 분리해서
이해하거나 설명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 빙과 두잉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울 서신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거의 절반이 나눠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얼마나 큰 선물과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빙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로 맞추는 바울 서신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항상 거기 붙어서 그만큼의 분량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지켜가고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두잉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빙하고 두잉은 설명하기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거지, 사실상 본질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계속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빙이 두잉을 통해서 더 온전한 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는 그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것을 지켜가는지에 따라서 더 분명하게 존재 규명이 돼가는 겁니다. 이건 나눠지지 않는 건데, 제가 이 빙과 두잉을 얘기하면서 관계로 묶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 교제는 우리가 사명이란 단어로 압축해 볼까요? 우리가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가끔 관계와 사명을 분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온전한 관계는 바른 사명과 행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의 완성된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게 그런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셨어요. 메시지 성경을 빌리면 그분의 품 안에서 심장 소리까지 다 들었던 온전한 연합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던, 뭐 관계로 따지면 하나 되신 분이죠. 그러나 그분이 지상에서 기도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은 아버지와 저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 일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우리가 선지식으로 알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마지막 그 정말 한 장 가득히 담아있는 아버지와 나와 하나됨에서 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그 연합의 결정적인 내용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제가 이 땅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감당했다는 사명 고백록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온전한 관계 형성의 결정체예요. 나눠질 수 없는 겁니다. 관계 따로, 사명 따로, 사명 따로, 관계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단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거를 정의 내려야 되고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지만, 이건 단계적인 것도 아니에요. 빙이 먼저냐 두잉이 먼저냐, 만약 그렇게 따지신다면 빙은 저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누구 하나 저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문이에요. 부모가 낳은 거죠. 내가 부모를 선택한 적도 없고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빙은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구원받은 우리 존재가 마찬가지죠. 우리 누구 하나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좀 달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빙은 설명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늘어놓지만 그냥 빙입니다. 존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는 신적인 답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빙은 논의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온전히 에덴 정원을 이루려면 이제 무엇을 경작할 것인가, 무엇을 지켜낼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 맞추는 게 저는 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을 가름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거기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혼돈을 바꾸는 질서로 창세기 1장은 끝이 나지 않아요.
거기에 창세기 1장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왜 만드셨나요? 안식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혼돈을 질서로, 질서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그 어떠한 인생도, 피조된 그 어떤 것도 이 흐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질서에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귀결될 거예요. 그게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에덴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에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시간, 그 공간 안에 있는 아주 특별하고 신비스러운 그 공간은 정원을 통해 온 열방으로 생명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과 같은 거예요. 1장 따로 2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혼돈이 질서로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바뀌어가는 건 에덴에서 시작된 생명이 정원에서 완전히 세팅이 돼서, 샘플이 돼서 그것이 온 열방으로 생명의 확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거기에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땅을 충만하게 채우라는, 정복하라는 왕적 명령이, 사명이 주어졌다면 2장에는 그 사람이라고 표방되는 그 사람의 사명과 안식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바뀐 것 뿐입니다. 갑자기 그 사람의 안식이 이 사명 본문에 왜 나오느냐, 지난주에 그건 설명을 드렸어요. 에덴 동산의 두어라고 할 때 이 두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나흐는 누아흐, 우리가 노아라고 하는 쉼을 얻다, 안식하다, 정착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그래서 이 누아흐의 가장 그림 언어는 그 양들이 꼴을 먹고 흐드러지게 푸른 초장에 배에 이렇게 불룩 나와서 엎드려진 그 장면이 누아흐인데, 에덴 동산 출신이 아닌 그 정원에 둔 그 사람의 안식과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영면에 드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면에 드는 건 잠깐이고요. 우리의 안식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의 우리의 사명의 회복일 겁니다. 이건 이제 설교 말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거는 아담에게 부여된 에덴 정원에서의 경작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바드,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두 번째로 아담에게 부여된 에덴 정원에서의 지키다라고 설명된 히브리어 샤마르, 주의해서 주의 깊게 살피고 유의 깊게 살펴서 무엇을 행하다, 무엇을 보호하고 극진히 보존하다. 양을 돌보는 그 돌봄 그대로 무언가를 돌보고 무언가에 중요시 여겨서 가치를 두고 그것들을 귀하게 지켜가는 것, 그거는 뭐였을까요 도대체? 먼저는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들었던 원래 독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모세가 지은, 모세를 통해서 집대성된 이 창세기를 처음 들었던 모압 평지에서의 그 백성들, 더 나아가서 다 폭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시 창세기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자고 했던 바벨론 유수의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 그들에게 이 아바드 샤마르는 하나님의 정원과 마찬가지로 그려지는 인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23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하늘색으로 표현된 것이 아바드고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여기 표시된 샤마르입니다. 제가 바뀌었습니다. 예, 하늘색이 지키다 샤마르고요. 제가 색깔 표시를 잘못해요. 수종 두는 것이 아바드인데요. 이게 레위인들을 설명하면서 이 단어들이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곳곳에 등장하면서 다 똑같이 동일하게 아바드 샤마르가 같이 나올 때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의 예배적 행위의 어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림 언어지만 아담이란 존재는 에덴 정원에서 예배로 섬기는 레위인, 이때는 레위인이 아니죠. 아담은 온 인류의 시초니까. 그러나 후대, 이 성경을 처음 본 사람들이 이 아바드, 경작하고 지키는 것들을 이미지로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는 예배일 겁니다. 예배. 성막이나 성전에서의 예배가 맞죠.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정원에서 가장 인격적인 관계에 존재된 아담이 해야 할 첫 번째 doing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입니다. 예배로 나아가야죠. 그 예배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거기서 모든 것들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생명, 행복, 안식. 그냥 저의 단어일 뿐입니다. 각종 좋은 것이지만 샬롬 안에 들어있는 좋은 것을 그냥 카테고리 나눈 것 뿐이지 그것만이겠어요? 그 모든 것들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실제적으로 아담이 에덴 정원에서 예배자적 행동을 한 것을 전혀 그리고 있지 않아요. 이건 실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할 때 그냥 강을 적셨다고 설명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는 모르죠. 지금 거기가 어떤 지명인지. 그렇게 추정할 뿐이지만 강들의 이름을 그렇게 또박또박 명확하게 했다는 건 이 신비스러운 에덴과 정원을 흘러나온 생명이 실제 온 땅의 생명과 실제적인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있다는 리얼리티라고 말씀드려요. 자신감 있는 리얼리티라고. 이건 그냥 신비적인 몽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작하고 지키라도 창세기 2장 5절을 보시면 그냥 아바드 샤마르가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예배적인 용어가 거기서 국한될 게 아닌 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에덴 정원 말고 이 당시의 세상을 창세기 2장은 생명이 움트기 직전에 뭔가 하나가 빠져있는 결정적인 무언가 부족한 상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족한 상태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뭐냐면 에덴 정원에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그 정원을 잘 가꾸고 그 정원의 생명을 풍성하게 온 열방의 사방에 확장하라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는 실제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건 아담의 일입니다.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지금 이 되게 컨템포러리한 이런 환경에서 이런 방식으로 구약의 예배를 표방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온 이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고안해낸 방법이지, 성경의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물론 모든 것들은 구약적 제사 레위기를 기준으로 모든 예배 순서는 우리의 드림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어떤 나옴, 이런 것들이 다 만나는 지점으로 다 로직이 짜져 있는 거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그런 형식 체계들은 사실상 온전한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 있거든요. 물론 태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형태적인 예배만을 이 본문에서 다루라는 거는 이 본문의 의미를 함의하는 걸 축소하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에게 부여된 경작하고 지키라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는 반드시 땅 갈 사람이 없다고 하신, 아바드 할 사람이 없어서 척박한 땅으로의 무한 확장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이 비전을 하나님의 창조세계 경영이라는 단어로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이 창조세계 경영에는 정원지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빙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생의 기회인 거고, 그 기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doing에 있습니다.
아담을 통한 에덴 정원, 생명과 행복의 확장,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전적으로 순종해 가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 창세기 1장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또 아담이 에덴 동산, 에덴 정원에서 야나흐, 거기서 누아흐, 안식할 수 있는 길인 거죠. 정리하면 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전적인 순종을 담보로 하는 이 사명이 만나면 그걸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으로 읽습니다. 그렇게 관계와 사명 안에서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행복과 안식이 그 사랑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참된 사랑 안에는 이처럼 온전한 관계와 전적인 순종을 바탕으로 하는 사명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 결론은 같아집니다. 그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로 따지면 하나님의 창조세계 경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담의 비전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달랐던 존재가 마주보게 되고 이제 같은 방향을 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결혼식 장면 기억하시잖아요? 결혼식 때는 각자 따로 들어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면서 따로 들어오지만 이제 마주보게 하죠. 맞절을 하고 나갈 때는 각자 나가지 않아요. 같은 길을 같이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저는 그게 참된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궁극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내 비전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나의 비전을 하나님에 투영하는 방식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거는 한 명도 예외는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하나님이 나의 비전에 동의되는 것, 나의 비전에 함께 해주시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이 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나무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라고 뭐 별 수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사명 안에서의 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고 또 들어간다면 결국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 뜻이 있지만 그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그게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도만 봐도 알아요. 오던 애 뜻이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게 어떠한 내용이든지 일방적인 우리의 어떠함을 주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시작이고요. 그거의 궁극은 기도가 바뀌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삶이 바뀌기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약 성경을 열어가면서 신약시대 교회의 출발이라고 얘기하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수많은 성령의 본문 중에서 요엘의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말씀이 임해서 초대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거고요, 하나님의 환상을, 비전을 같이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이거 하나면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과 이 싱크로율을 맞춰가면서 사는 삶을 꿈꿀까요? 이 땅에서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이면 충분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복음은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맞춰가게 우리의 존재를 바꿔갑니다. 그게 빙과 두잉의 동전의 양면처럼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이제 정원 도시로 맨 끝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제일 처음을 지금 다루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니 창조세계 경영에서 나오는 이 방식과 내용은 성경 끝에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맨 끝에 2장은 계시록 21, 22장은 정확하게 정원 도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원 도시로. 왜 도시라고 하냐면 제가 몇 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에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에덴처럼 거룩한 시티, 홀리 시티죠.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있던 그 도시가 내려오는 장엄함으로 끝납니다. 그 도시의 특성은 명확하게 3번 반복된 강조 문구로 정의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3번이나 반복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 이것으로 구분하면 돼요. 다 좋은데, 다 완벽한데 하나님이 안 계셔. 거기는 절대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아닐 겁니다. 그 기준점, 거기가 어떠한 천국의 모형을 갖췄더라도 진짜 뭐 길바닥이 정금이고 뭐 벽돌이 무슨 보석이고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치장이 돼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를 3번이나 강조한 함께 계심이 없다면, 거기에 증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건 장례식 때 많이 읊으지만 장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각종 불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하죠. 생명의 근원과 함께 있는데 더 이상 불행할 게 뭐 있습니까? 다 행복이지. 거기에 이어서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22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2장의 언어가 한가득 들어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방을 치유한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여기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히브리어로 바꾸면 헬라어 라트리오,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바드입니다. 단어 사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아바드 샤마르가 맨 마지막 장에 또 등장합니다. 거룩한 도시, 에덴 도시, 정원 도시인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불행이 끝나고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안식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는 놀랍게 그의 종들의 섬김이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더 놀라운 건 몇 줄 밑에 가서는 종들의 섬김의 그 워딩이 그대로 뭘로 바뀌냐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이 종들을 데리고 왕노릇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몇 줄 위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종들로 아바드하는 그 자들, 그 사람들이 주 하나님의 비추심으로 인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곳이 바로 에덴 정원이에요. 잘못 말했습니다. 정원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창세기 시작된 하나님의 비전은 한 번도 변함없이 창세기 끝까지 결국엔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렇게 천국으로 좁힐게요. 그게 우리한테 익숙하다면 천국에서의 종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섬김, 그들의 섬김을 뭐라고 풀어냈다고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은 종이고 왕은 왕이죠. 어떻게 종이 왕이 됩니까? 우리 근데 알고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죠. 여호와의 종이 구약의 어떤 존재들을 여호와의 종인지 한번 필터 걸어서 살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배 깔고 다니는 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말씀을 공유하는 자들을 구약 안에서 여호와의 종들로 명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채워나가고 이 땅을 정복하고 개발, 제가 디벨로퍼라고 얘기했잖아요. 개발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천국이고 제가 소망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저와 당연히 같기를 바랍니다.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한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전,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은 당연히 말살되거나 필요 없다고, 의미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 환경에서 길러진 거예요. 그건 자연 태생적인,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그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을 담백한 언어로 몇 개 말씀드릴게요. 다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하게, 뭐 우리가 큰 거 바랍니까? 건강하게 뜻깊은 일을, 나의 자아를 투영된 되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저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을 욕심이다, 필요 없다, 그건 거짓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갈망이죠. 축복은 저주가 아닙니다. 6일의 시간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과 삶의 아젠다라고 할까요? 목적의식, 목적과 존재 이유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 안에서 당연히 마땅히 변해가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더 나은 삶인지, 무엇을 위한 관계인지, 무엇을 위한 자아 성취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은 심어드릴 수가 없어요. 설교 몇 번 해서 공유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 처음으로 빅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예배적 행위, 삶의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하루하루의 분투가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갈 거예요. 더 분명한 존재 규정, 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과 비전, 그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종교적 엑스타시로 집회 한번 가서 인생이 뒤집어진다고요? 그럼 예수님보다 물론 큰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수많은 집회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계기는 마련될 수 있죠. 근데 작은 계기는 되지만 그 계기를 붙들고 우리는 끊임없이 6일과 하루의 삶을 반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것도 소비 형태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며 무엇을 주의 깊게 살피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지켜내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어쩌면 궁극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행복과 안식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2장 1,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이 예배가 헬라어로 라트레이아, 아까 계시록 22장 말씀드렸던 섬기며라고 나오는 라트리오의 변형입니다. 이거를 그냥 똑같이 바꾸면 이는 너희가 드릴 마땅한 섬김이다. 마땅한 섬김이다.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너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시공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락하시는, 용납하실 수 있는 수준의 그것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정말 로기코스, 아주 마땅한 섬김의 방법이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러야 돼. 그러면서 그거에 실천적인 방식으로 2절을 덧붙여 준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똑같이 따라하지 마. 그들의 가치체계, 행복의 추구를 따라가면 안 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해야 돼가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야 돼. 수동태예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속 하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뭘 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으면 그걸 전 하겠어요, 열심히. 근데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전적인 하나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위아래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날마다 마땅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드리면서 그 변화를 조금씩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불어오겠죠. 누군가에게는 신압으로 평생을 거쳐서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게 빠르고 급하게 되든 느린 호흡으로 천천히 되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오늘 설교에 빗대시하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분별이 되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정원도시를 품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천국 꼭 소망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원도시,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렇게 주 앞에서 아바드 샤마를 하면서 왕노릇하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